지금까지 우리가 에스겔서 계속 보고 있죠. 에스겔서를 통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말씀과 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주로 들었습니다. 당시 백성들 사이에 유행하는 어느 한 속담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에스겔 18장에서 이 속담이 언급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뭐죠?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죄를 범함으로 아들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의 속담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조상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무고하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인데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즉 조상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하는 재앙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를 비난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상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바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시조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부모의 잘못된 죄의 습관을 답습해서 그것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부모 밑에서도 의를 행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로운 부모 밑에서도 악한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며 계속해서 죄에 거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중 일부는 다른 누군가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들이 당하는 재앙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목자들이 정말 양들을 치는 직업을 가진 목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누구요? 리더, 왕들, 혹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죠. 그들이 당하는 재앙에 대해서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를 통해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지에 따라 백성의 생사호복이 달려있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견고하게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서가 말씀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목자들, 즉 왕들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재앙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백성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핑계할 수 있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당하는 재앙은 온전히 왕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당하는 재앙은 여전히 자신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을 걸. 차라리 적게 받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적게 받았으면 좋았을 걸 생각하시겠습니까? 뭐가 어찌 됐든지 간에 일단 좀 많이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애당초 누가복음의 그 말씀이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적게 받기를 소망하라는 말씀도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책임을 다하라. 그렇습니다. 왕들에게는 이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면 이에 합당한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셨다면 먼저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은 그것이 직책, 혹은 권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옛다 가져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목자들, 즉 왕들의 행위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섬기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들은 이스라엘 북쪽 왕들과 남쪽 왕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섬기게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왕이니까 백성들이 섬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왕의 제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자신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을 때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길 원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의 제도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의 제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전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며, 왕은 백성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생활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며, 백성들의 땅을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백성들의 재물을 요구해 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왕의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기 원했지만 그들이 바라는 왕의 실상은, 그 모습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것이죠. 왕에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세상 다른 왕들과는 다르기를 바랐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양들을 벗겨먹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목자가 되기를 바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바랐던 목자의 모습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왕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세상 다른 왕들과 같이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목자의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제도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착취하는 왕의 실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자주 있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자아가 생기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이게 어떤 고집이냐면요. 제가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막 고집을 부립니다. 예를 들자면 추파춥스 막대기 사탕이 있는데요. 그 사탕 추파춥스 막대기 사탕 껍질 벗기는 일이 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른이 하기에도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운이 좋으면 한 번에 되기도 하지만 안 될 때는 결국 칼이나 가위 등을 가지고 와서 벗겨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추파춥스 막대기 그 사탕 껍질을 벗겨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저는 말하죠. 네가 이거 할 수 없어. 이거 아빠가 해줘야 돼. 그런데도 막무가내입니다. 내가 할 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안 된다고 아이가 짜증을 낼 걸 뻔히 알면서도 해보라고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상대로 이 아이는 몇 번 시도해 보더니 막 신경질을 내고 막 징징거리면서 애곡을 합니다. 사탕을 빨리 먹고 싶은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약이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나서서 해주겠다고 하면 이번에는 겸손해집니다. 그 막대기 사탕을 순순히 내어주고 제가 껍질을 벗기도록 허용해 줍니다. 하나의 예를 든 거지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고집, 즉 교만함은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한 후에야 겸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왕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바라는 왕은 그들에게서 착취하고 섬김을 받는 왕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상관없다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래 어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하며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이 원했던 왕들을 뼈 아프게 경험한 후에야 오늘 에스겔 3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왕들의 다스림을 뼈아프게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내 백성의 왕이 되겠다,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아이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져서 그 후에야 부모에게 맡기는 것처럼 왕을 달라고 고집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십니다. 괜히 온갖 고생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 두 손 들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말씀하시는 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과 언약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참 사람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는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곧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할 뿐 그분이 왕으로서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여전히 그들을 다스릴 왕, 인간적인 기준의 왕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또한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어떻게 다스리실지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떠올랐던 장면이 있습니다. 빈 들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빈 들에서 많은 무기를 먹이신 장면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말하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이 다 마찬가지죠.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표적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지판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지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적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표지판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신 말씀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빈들로 나아오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 빈들에서 양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친히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모든 병든 것과 악한 것들이 고침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실족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오실 그리스도를 모든 나라의 왕들과 같은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외쳤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같은 인간적인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왕,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양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도 제가 평안할지라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황과 주변 환경이 좋을 때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자신의 처지가 좋지 않을 때도,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합니다. 어제까지 형통하다가도 바로 오늘 공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평안하다가 오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모든 나라의 왕과 같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착취하려는 다스림이 아니라 친히 우리 필요를 돌보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시는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양들로 머무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왕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열왕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왕들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왕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친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할, 즉 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듯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우리 각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의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목자와 같은 왕의 모습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며 평안할지라 말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도리어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 왕의 역할을 말이죠. 사실 우리 본성은 모든 나라의 왕들과 같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만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잠시 맡겨주신 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아닌 칭찬으로 보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